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목양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각 마을별로 또 공동체별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답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전화로라도 신방을 좀 해야겠다 해서 몇 분들과 전화 신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또 격려하는데 그렇게 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기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단지 그냥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신앙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잘 보여주었고요. 바로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고난당한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 그들의 그 이야기는요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볼 때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야기로 끝이 나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보지만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성공적인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그들은 그렇게 감동적인,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성공적인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바로 성도가,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세 가지를 바로 그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세 가지, 그것을 그들이 이루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인이 이루어야 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감동이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요 신앙적인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신앙인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세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신앙인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면, 그 예배가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 이것은요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이루어야 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상황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고난 겪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가 말이죠,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할 때 저는 울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사님, 그런데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더 깊어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요, 저는 정말 거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을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울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모습,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제가 울컥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원치 않게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현장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난의 가장 깊은 시간인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요, 거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 두 번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가 이루어야 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분명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거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냥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성도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래요,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 탐구라고 하는 교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유명한, 지금까지도 쓰지만, 근데 그때 그 성경 탐구 교재 쓰면서 좀 기존 성경 공부 말고 좀 신선하게 써보려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성경 탐구를 쓰는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부분 쪽을 쓰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노래 가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딱 쓰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유행가였기 때문에. 이게 찬양 같아서는 바로 썼을 텐데 이게 유행가니까, 이게 참 저같이 영성 있는 목사가 유행가를 쓰는 게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쯤에서는 제가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질까 봐 못 부르고 있어요. 표현은 기가 막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아픈 만큼, 고난을 당한 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만큼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고난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 그건 특히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강해지는 것. 신앙인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영적인 맷집이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펀치를 날리죠. 상황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펀치를 날리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펀치가 없기를 바라는 건 그건 기대하지도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을 때 그 공격을 받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걸 오히려 견뎌내는 영적 능력, 즉 맷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맷집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큼 당해도, 웬만큼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 뭐냐? 영적 성장이 뭐냐? 바로 그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권투에서 보면요, 이 복싱 권투에서 보면 이 턱을 맞는 것과 배를 맞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비교가 됩니다. 결국은 권투에서 맞을 때는 턱하고 배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턱을 맞는 것과 배를 맞는 것.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대조가 돼요. 이 턱은요,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생활 오래 한 사람이 턱을 자꾸 맞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슬쩍 맞아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데 맞아도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턱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유리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글라스저라고 하는 유리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배는요, 맞을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배는 맞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할 때 보면요, 일부러 배를 막 때리잖아요. 이렇게 공 같은 거로 막 눕혀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턱을 맞는 것과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점 약해진다. 여러분, 그거는요 결국 무슨 얘기냐?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상처가 그래요. 상처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약해져요. 가끔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도 상처를 받아서 이제 힘도 안 든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상처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파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은요, 커서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누가 조그만 얘기만 해도 상처받고, 누가 조그만 어려운 얘기해도 상처받고, 그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 유리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턱이 아니라 배를 맞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영적인 맷집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인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때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아가리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래요. 신앙의 사람이 고난받을 때, 그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고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 감당 못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적인 맷집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이것이 영적인 성숙인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악한 것들이 그들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영적 맷집이 강해졌으니까. 또 한 가지,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룬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이 커지는 것.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교과서 같은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도 나오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바로 영적인 그릇이 커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디까지 커지느냐?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커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사람은요, 어떤 것보다 그의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커집니다.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편협하고 옹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용서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상대를 헤아리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인이에요. 고난을 겪었더니 사람이 더 옹졸해졌다.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정말 그래서 이렇게 더 아름다워져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절대로 뒷담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성도님 얘기하면서 정말 그 성도님은 너무 훌륭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도 좋고 그리고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정말 여러 가지 너무 참 귀하다고. 근데 실제 정말 그랬어요. 이 뭐 아부 맞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에요. 아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정말 보면 너무 귀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신앙도 좋고 정말 감탄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하고 얘기했던 그 성도님이 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뭐냐? 그런데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다는 그분은 오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정말 밥맛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달라졌다고. 정말 그 옛날에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제멋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하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은 쪽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은요, 영적 맷집이 강해지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뭐냐? 영적 그릇이, 그 인격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7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찬송 중에 기적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당연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자, 감옥 옥문이 열렸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수들은 뭐예요? 다 도망친다 아닙니까? 그게 모든 죄수들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니까. 아니, 문이 안 열려서 못 도망간 거지,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갑니까? 자, 그리고 또 그 간수, 정말 이 자기들을 갖다가 깊은 옥으로 잡아 가두면서 심지어 착고까지 채운 사람, 얼마나 험악한 말로 가혹하게 난리쳤겠습니까? 바로 그런 간수가 이 옥문이 확 열리면서 열린 걸 보고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왜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목숨을 대신 내놔야 되니까 이건 뭐 무조건 죽었다죠. 그러다 보니까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그런 간수를 보면서 그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 그게 정상 아닙니까? 죄수들이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잘 됐다 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가 죽든 말든 뭐 우린 상관 안 해, 우린 도망치고 봐야 돼. 이게 바로 죄수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오히려 간수를 생각하고 그 생명을 구해주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아니, 누가 지금 누구 걱정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다 결국은 다가오는 결과가 뭔데요? 나갈 기회 못 얻고 계속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이 외침은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 아닌 거예요. 여하튼 도망쳐야 되는 사람인데, 여하튼 간에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한테 가혹한 짓을 했던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여기 있다고, 우리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셨던, 그들이 자기 하는 것을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릇의 크기예요. 예, 고난 속에서 그들은요, 영적 그릇이 그렇게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룬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이 이루어야 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있던 이 이야기는요, 반전이 있어요. 예, 이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혔던 이 이야기의 최고의 반전은요, 찬송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옥문이 다 흔들리고 열린 그거 아닙니다. 보통은 그게 반전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은요, 29절로 30절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29절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어떤 반전이 있는지 보세요.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아닌 간수가 무서워 떨며 이렇게 됐어요. 원래 죄수가 무서워 떨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가 무서워 떨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원래는 죄수가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아요? 저만 혼자 재밌습니까? 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 보세요. 원래 간수는 어떻게 하는 인간들이냐? 데리고 나가가 아니라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에요. 잡아 가두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그러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들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여러분, 선생들이여 무슨 뜻입니까? 존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가 제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여러분, 이건 죄수가 원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한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가 제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모두에게 이와 동일한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전은요, 사실은 그냥 재밌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말씀 속에 이 반전은요, 바로 이 반전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어떤 절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이려면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이야기의 절정, 즉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31절로 32절 말씀인 것이죠. 31절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확 뒤집어지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어떤 그런 승리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간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집이 다 그 밤에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절정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의 그야말로 뭐예요? 아주 가장 하이라이트, 해피엔딩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결정적으로 이기는 건 언제냐? 어떻게 할 때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럼 얘기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선생님들, 어떻게 당신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 그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비참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의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그들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정말 수치당한 이야기,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이야기는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모든 이야기는요 삶에서 지우고 싶지 않은 축복이 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의 이야기가 그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가 돼요. 근데 못 지우는 게 문제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말을 못해요. 고난이 심하면요 그 언저리는 언급도 못해요. 아파서. 그거 자꾸 감추고 있으면요 그 삶이 아픈 거예요.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도 모르고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아픈 이야기를 싸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삶에서 지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우고 싶지 않은, 오히려 말하고 싶은,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 내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숙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면 안 되겠지 막 이래가면서. 아니, 숙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뭐 사실 주의 나라 확장하려면요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우리 같은 것들 안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부탁하신 줄 아세요? 우리한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면요, 예, 그건 이긴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로 따지면요 바울 사도만큼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고난 당한 거로 따지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바울의 인생을 비참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죠. 그들은 바로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요. 그 은혜를 선포했으니까. 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야 될 세 가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더 가까워지세요. 그 십자가를 깨달으세요. 그 사랑의 감격에 빠지세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정금처럼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